할렐루야. 주일 저녁 찬양 예비해 주신 말씀 창세기 강해 설교로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세 아들을 통해서 점점 세상에 충만해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특별한 사건인 바벨 사건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렸는데, 그 사건이 이제 11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셈, 함, 야벳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쭉 기록했고, 11장에는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건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10절과 25절에 이미 나왔는데, 그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아깝과 길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면 니브롯이란 사람이 성과 대를 특별히 세우는 중에 혼잡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었다 해서 그때 이 내용이 나와 있고, 또 25절에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라고 하신 말씀이, 이 벨렉이라는 뜻도 역시 나눔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그 셈의 후손으로 말하면 이 벨렉이 그 때이고, 함의 후손으로 말하면 니므롯의 때였다고 대조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니므롯이 이 주독이 돼가지고 세력을 굳혀가다가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간단한 내용이 10장에서 나왔었고, 이 11장에는 그 내용을 확대해서 왜 나눠졌는가, 왜 혼잡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셨고, 그 다음 10절부터는 다시 셈의 후예에 대한 기록이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기록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까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 히브리인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0장 22절에서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라비오하고 셈의 아들 전부를 기록했는데, 이 11장 10절에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르박삭은 셋째 아들인데 다른 아들의 이름을 놔두고 셈은 100세에 아르박삭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은혜 받은 자는 아르박삭이다 해서 첫째, 둘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르게 가진 아들이 중요하다 해서 믿음의 계통을 쭉 이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에서 구별하심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잡한 그 속에서 그 잡탕에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중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10장에서는 바벨탑의 그 사건을 샘플로 간단하게 기록했고, 11장에서는 길게 기록해갖고 반역의 내용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반역하는 중에, 범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심판 중에 구원이 있어요. 많은 범죄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를 베어버렸는데 그 그루터기가 올라왔다는 거죠. 새로운 싹이 돋아났다. 이런 거면 전부 없어진 것 같은데 남은 자가 있더라. 한국교회도 다 부패한 것 같지만은 그루터기 남는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싸잡아서 다 뭐 썩은니 어쩌니 부패니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구분되게 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 지금 가고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우리나라 그 콜레라 이후에 그 많은 교세가 약화됐어요.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또 교회가 서 있어도 교인 수가 적어지고 또 대형교회는 그나마 교인 수는 있어도 그 대형교회도 역시 많이 좀 아무래도 적어지지요. 뭐 그래도 워낙 많은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감소 추세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구별된 것을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자들의 복에 대한 것이고, 그들에 대한 복을 읽을 때는 격려가 돼서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들도 설교 들을 때 그렇게 이렇게 복된 말씀 이렇게 나오면 잘 됐다고, 그 교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가난했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아서 잘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기쁘지요. 그와 같아. 근데 또 목사님이 좀 가시 같은 꽃게이 같은 설교를 하면 또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뭐 은혜가 심리 어쩌니 뭐 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해초리로 종아리를 치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곁길로 가면은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서 치겠어요? 사랑하니까 치지. 그렇잖아요? 그 사랑의 매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품 안에 들어가세요. 은혜 못 받는 사람 때린다고 자녀들이 뛰쳐나가지만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어린이는 엄마 아빠 품에 안겨요. 그 들어오는 풍기는데 더 때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때려도 그냥 얼마나 내 마음이 찢어지고 부모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 자식이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홍수 속에서 구원받았으니 참으로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다시 부패하고 말아요. 참 묘해요. 좀 잘 되는가 싶으면은 꼭 중간중간에 가서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봉이 내려요. 채찍이 때린단 말이에요. 채찍이. 좀 매 안 맞고 좀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가지고 그 영양가에 있는 음식이 부패하면 더 지독한 냄새가 나듯이 달걀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 줄 압니까? 그러니까 변질된 자는요, 예수 믿다가 변질된 자는 더 아주 이방인보다 더 악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체험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런 자들이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로마서 15장 4절에도 그것을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잘 알지만은 이럴 때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요, 구약을 읽을 때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어야겠지만 너무 길므로서 그 내용은 누구는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했고 누구는 가늠하다가 23,000명이 죽었고 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라고 쭉 나와요. 그런데 11절부터 봅시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지요. 이렇게 구약을 기록한 것에 뭐 때문이냐 하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경계를 받아서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바르게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15장 4절에도 보시면 앞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그랬는데 구약 우리에게도 신약도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안내로 또는 성경이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반대이지요. 조금 전에는 경계를 받으라, 조심해라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이 말씀을 바르게 받음으로 구약의 그들은 이렇게 참았구나, 우리도 참고 걸어가면 결국은 선대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선한 고집 좀 부리세요. 고집 어디다가 쓰시렵니까? 선한 고집. 저는요 아무 힘을 한 자 없을 때도요, 전에 사업할 때 40전에는 사업을 했는데 힘을 하나 없어도요,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어떤 방법과 수단이 하여튼 꼭 하고 말았으니까 그 고집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려고 불러가 십자가지라고 제 보통 하여튼 오늘도 우리 의행절 맺은 목사님 왔다 갔는데요, 하여튼 이 환자의 몸으로 세상이야 당일치기로 저 남쪽에 가가지고 하동이 그 남쪽에 가서 교회 표를 붙이고 교회 그 수양강 표를 붙이고 묘지 참배하고 또 뭐 사무도 좀 보고 이렇게 당일치기로 새벽에 갔다 저녁에 왔어요. 900km가 넘기 길이. 세상에 꿈 같은 얘기예요. 사실 이래 지금 평상시에도 그렇고 비실비실해갖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제가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지금 이
갖가지 지병으로 약을 먹는 것만 해도 하루에 4번에 하여튼 뭐 약봉지가요 주머니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치의사를 하나님 붙여주셔서 예, 그렇게 저 협심증도 예, 대정맥 동맥인가 그게 막혀갖고 80%가 막혀갖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주치의사에 발견돼가지고 시술을 받아가지고 캡슐을 꼽아였잖아요. 그 요참에 또 정맥 부정맥이 뭐 어떻게 해갖고 핏덩어리가 정맥으로 나가니 허리를 재수술을 했더니 그냥 어떻게 그냥 뭐 다리가 부어가지고 퉁퉁 붓고 근데 어쨌든 막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와서 우리 의영절 맺은 목사님 아유 목사님 그냥 예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막 꿈 같다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는 사람이에요. 붙들어 주시니까 뭐 이렇게 좀 걸어 다니기도 지팡이 짚고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지 아무것도 못해요. 내 힘으로 의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게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젊어서 뭐 장사라고 뭐 할 것 같지요. 하나님 그 힘 다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섰다고 자랑하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하세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자 그러면 1절 보겠습니다. 온 땅이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왜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재능을 왜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전해주고 보여주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 말씀이라고 했어요. 로고스, 헬라말로 로고스, 하나님 말씀에 그저 테헤란로에 가면 법무법인 요한 로고스 간판 붙인 변호사 소속인 백현기 변호사가 상습 사기꾼이에요. 그 하수인들이 저 법원의 판사들이고요. 예, 판사고 검찰청 검사고 다 하수들이에요. 하수. 그 백현기 한 사람님 움직이면은 나 참 묘해. 법관들이 매번 못 쳐. 소장 2번 받은 지 30일 안에 답변서를 해야 되는데 103일이 돼서 그때서 선고일이 내일이에요. 근데 오늘 낸 것도 받아가지고요. 나를 패소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을 패소시켜 버리고 돈 942만원 다 폐지해가고 공탁금 받아간 것도 또 받아가고 그는 아주 대단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대단해.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이번 그 대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지금 대부분의 행정처에서 또 뭐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0~300명이 돼요. 이 사법부 완전히 다 엎어져야 돼요. 다 채취를 해야 돼요. 새로. 예. 아주 못된 것들. 예. 아니 법복을 입고 사기꾼 돈벌이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법복 벗고 장사를 해야지. 사업을 해야지. 무역회사를 하든지 뭐 장사를 해야지. 왜 법복 신성한 사법부에서 그런 나쁜 짓거리를 해? 판사들 똑바로 들어. 검사들. 지금 한국 사법부가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못된 불의한 자들 때문에 다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자잖아요. 법관들, 정직한 사람들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가서 저 백행이라는 자가 말이야 들어가서 전부 흐려놨어요. 이 사법부를. 내가 그렇게 만마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선지자야. 여러분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웠어. 그래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야.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나쁜 법관들. 언젠가는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후손들에게도 저주가 임할 거니까 내가 새벽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불의한 자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아멘. 그럽니다. 계속 하는데 저들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꿈자리도 사납지. 돈벌이 하는 게 돈벌이. 그래서 수급자를 만들어놨어. 수급자를 만들어. 어떤 노인은 70대 노인은 대부분 옥상에서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양심이 있는 검사는 옥상에서 뛰내려갖고 자살하고. 이런 세상에 지금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국내도 핵이즘 글로벌 이렇게 세계를 봐봐요.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 그러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른을 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담이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씀을 자기 아내 하와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여보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가시를 다 따먹으라 하시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맹심하고 다른 과일들은 다 안 먹으시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담에게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할 첫 사명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라 하셨으므로서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세계에 지금 깨꿀 하니까 깨꿀이라고 이름 짓고 다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이름을요 돕는 배필 가지배를 치해서 돕는 배필 맞는 걸 이름도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났지 여자가 먼저 난 거 아니야. 근데 요즘 세상이 거꾸로 돼가고 있다니까. 거꾸로 되면 어떻게 어디를 가니까 거꾸로 간판이라고 써놨던가. 아니 거꾸로 써놨더라요. 그렇게 세상이 이래요. 그리고 록이라는 거 젊은이들 비비 꼬매서 발랑발랑 그냥 육체가 그냥 밑이 다 보일 정도로 그냥 짧은 치마 입고 발랑거리고 그거요.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발악하는 그 춤 같아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어쨌든 단정하게 입으라 그랬어요. 아니 현모양처하게 좀 단정하게 못 살아요? 좀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올 때 좀 단정하게 겉옷이라도 좀 깨끗하게 좀 그렇게 입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꾸적꾸적 그냥 주머니에서 꾸적꾸적 그러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은요 다래미로 다래요 그걸. 아니면 은혜에 가서 새 돈을 바꾸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성을 드려야지. 과부가 두렵도를 여는 걸 예수님이 실천했듯이 말이에요. 뭐든지 성심성의껏 해야지. 그리고 정직하라고. 거짓말 제발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입만 벌리면 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라고 하셨음으로써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주고 새가 날아오더니 깨꼴 하는 것을 듣고는 너는 깨꼴이다, 또 부엉부엉 하는 걸 보고 너는 부엉이다, 이렇게 그것들을 이름을 지는데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언어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언어를 주셨는데 주신 목적을 바르게 알면은 사용의 용도를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경계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 언어를 왜 주셨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근본을 알아야 돼요. 예. 나쁜 욕설이나 막말이나 하라고 이거 지어준 거 아니에요. 저 어느 정광훈 목사같이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그런 말 하라고 막말을 하고 말을 이렇게 지어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참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너는 세상에서 아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가릅니다 보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데 사용하도록 이 언어를 주셨는데 이들이 사용하기는 하나님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 못된 것들이 말이야. 사기꾼 사기나 치고 말이야. 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큰 비가 내려서 다 망할지라도 한 번 먹은 마음, 믿음 절대로 변질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예수의 신앙을 가지세요. 벽돌 올리라, 역청 올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말로서 신호를 짜서 공사를 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렇게 바벨탑을 지시하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랑의 도구로 쓰라고 준 이 언어를 가지고 제 마음대로 사용하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데 사용하니까 언어의 단절이 오게 하셔가지고 흩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말, 이렇게 언어를 각각 세 개의 언어를 방언을 줘가지고 다 흩어지게 했어요. 그 민족끼리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기도 하시고 축소시키기도 하세요.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우리들의 지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실 것들이 많은데 주신 그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소시키거나 거두어 가시거나 간섭을 반드시 하세요. 현대의 예수 믿지 않는 언어학자들은 연구를 해보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엄마란 말이 전부 비슷비슷하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엄마, 맘마 하여서 비슷하고 영어에도 mother 하여 발음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엄마라는 이 말은 대개가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말이 비슷한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전부 한 족속이었는데 격리되어서 지금의 결과가 왔다 해서 언어학자들이 세계의 언어를 연구해 보고는 처음 인류는 한 혈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대로의 말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하시. 그들이 한 말이 맞는 거지요. 그러니 이 과학도 참 과학은 성경과 일치가 됩니다. 다음 절 2절인데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는데 또 오버가 되는 건지 다음 시간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증거한 말씀이 세계 만민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듣고 은혜 받고 앞으로 참신한 정말 정직하고 정말 현모양처한 여성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어서 가정가정마다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